오랜만에 신뢰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신앙의 고백, 이 두드러지는 시가 이제 신뢰시인데 오늘 이 시는 이제 신뢰시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죠. 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예전에 계약성을 보면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하면 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가 그 조용희 목사님 그 제가 청년부 때 그 교회에서는 예배 때 그 주일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그 영상을 녹화한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설교하시다가 이 본문 가지고 하셨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달달 외운다고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중간에 틀리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를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 역시 나이 드시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있죠. 굉장히 어떤 삶의 고단한 분들, 삶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던 분들이 이 시를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시가 전해준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 향한 어떤 신뢰 고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도우는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현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한 시 안에 세 명의 화자가 나와요. 세 명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증언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증언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시인 자신의 목소리인데요. 1절 보시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얘기하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가장 어떤 지극히 높은 존귀한 자, 그 지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을 표현하는 그런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지존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는 그 이 자신이죠. 안전한 보호처를 제공하신다. 그래서 개역개정 보면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데 은밀한 곳이 이렇게 그 은밀하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음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은밀하다, 은밀한 곳은 어떤 하나님과 친밀함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전한 곳이겠죠. 그것이 은밀한 곳, 그 안전한 보호처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 이것은 앞서 가장 높으신 분 어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면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 무한한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의 그늘, 즉 그분의 온전한 보호하심으로 시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스라엘 광야 제가 갔다 왔지만 거기서 뭐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광야 투어했을 때 그 체감 온도 막 50도가 넘어갔었어요. 50도 막 엄청 더운 거죠. 뭐 말도 못하게 더운 건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30도만 넘어가도 에어컨 안 되면 힘들잖아요, 방에서. 근데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온도가 막 45도 막 이래요. 근데 안에서 선풍기만 틀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진짜 타 죽잖아요. 그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한 거잖아요. 어떤 그들의 경험, 그것이 잘 녹아낸 표현이죠. 우리는 뭐 그늘 하면 뭐 다른 의미지만 다른 어떤 감성을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보호하심, 내가 정말 지켜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의 그늘을 통해서 시인을 온전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절에 선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 인간 피조물의 반응이 뭐겠어요? 그분께 피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요새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3절, 13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것은 증언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악인들, 여기서 사냥꾼이죠. 사냥꾼으로 표현한 악인들입니다. 그 사냥꾼의 위협과 수많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미새, 하나님이 어미새고요. 그 인간은 새끼새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서 그 날개 깃으로 그 새끼를 안전하게 따뜻하게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전쟁의 어떤 도구들이 나오죠. 주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갑옷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갑옷과 그 방패라는 게 뭔가 이렇게 든든한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딱 갑옷을 입어도 이렇게 웬만하면 그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으심. 그러니까 마치 든든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이 그 변하지 않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게 뭐와 같다고요? 마치 갑옷과 방패 같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5절 8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절 6절 보시면 이제 낮과 밤에 벌어지는 큰 위험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자꾸 교차되면서 그 낮과 밤에 일어나는 어떤 공포와 위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들이 다 뭐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렇죠?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 그 전염병이죠. 그리고 백주에 덮치는 재앙.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위험과 재앙들은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그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인간이 그 가장 그 존재론적으로 그 약한 게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인간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그 우리 안에 그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인지적 능력이 그 뇌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잖아요. 그 다른 동물보다, 그렇죠? 뛰어나세요. 인정하세요 이제. 자신을 인정하세요. 이제 그럴 수도 됐잖아요. 지금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지어졌어요. 우리 뇌가 보통 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들이나 이런 물론 이제 동물들 어떤 그런 동물적 반사신경 이런 것들 어떤 동물적 본능은 당연히 뛰어난 게 있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동물들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 근데 그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반면에 많은 것들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더 빠져드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두려운 게 많아요? 요즘 더 두려운 게 많으세요? 요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병, 물론 이제 그때 뭐 저변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냥 했던 문제들이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은 더 안전해졌거든요.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근데 인간의 두려움은 줄기는커녕 더 증폭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듣고 봐서 그래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뉴스가 확인되잖아요. 옛날에는 신문 보시는 분이나 9시 뉴스 보는 분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지. 옛날에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냥 주워 듣고 살고 이렇게 살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몰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한 인간 일상도 보잖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도 다 읽어. 사고 이런 게 실시간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제가 찻길을 몇 개를 건너가지고 저 혼자 맨날 다녔다니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학년을 어떻게 학교를 혼자 가방 메고 보내. 심지어 제가 6학년 때 버스를 타고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라. 저기 기사님 옆에 서가지고 어디 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고 갔다니까요. 핸드폰도 안 지워주고.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예.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 돈 딱 내고 그 버스 기사 옆에 서가지고 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내려라 그럼 내리는 거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저희 학교 저희 영미서 다닌 초등학교가 찻길 한 번도 안 건너요. 그냥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졸졸 따라다녔다니까요. 한 2주는 손잡고 가고 한 일주일은 혼자 가보라고 해갖고 뒤에 쫓아가는 거야. 멀리서 보는 거야. 잘 가고 있나. 왜 저희가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이 더 흉악해져서?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이 왜 많아진다고요? 수많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계속 인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해결은커녕 더 증폭되면 증폭되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중심,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마음, 내 자세. 그것이 이 땅의 두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안고 늘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에 늘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두려움에 굴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에 자꾸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뭘 찾냐면 그 두려움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즉 내 손에 이렇게 뻗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자꾸 의지해요. 이해되시죠?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당장 진통제 맞는 거예요. 당장 그거 사라지죠. 근데 진통 약발 떨어지면 어때요? 더 심해지죠. 이게 도파민 영향이잖아요. 도파민이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고통은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약을 중독 그게 도파민 영향이에요. 끊으면 더 고통이 심해지는. 도파민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내 존재론적으로 그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꾸 그 영혼의 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자꾸 반추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왜 자꾸 많이 하실까요?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단순해요. 이것들 맨날 두려워해. 이해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업으로 삼지 말아라. 두려움을 취미로 삼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 7절 8절은요 이제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옆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1,000명, 오른쪽에서 막 10,000명 막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전쟁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위협도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오직 너는 무엇을 본다는 거죠?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즉 악인의 심판을 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의 문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게 10절이죠. 불행도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 13절 보시면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니기고 다닐 것이다. 여기서 아주 아주 독특한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까지 동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수호천사, 수호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의 그 어떤 한 분파, 어떤 영역에 계신 분들은 막 그런 기도도 하세요. 뭐 천사를 사용하셔서 뭐 천사로 뭐 그런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해요. 뭐 그 잘못된 거 아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다 툭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천사를 막 동원하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존재, 영적 존재들, 그 존재들을 통해서 가는 길마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에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이 유혹 받으실 때 세 가지 그 시험 당하실 때 그 사단이 그 인용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 높은 거 데려간 다음에 너 떨어져도 천사들이 다 받쳐줄 거야. 그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사탄이 인용한 거죠. 사탄도 말씀 잘합니다. 다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단도 뭐 다른 경전 쓰지 않아요. 이단도 다 성경 써요. 그죠? 똑같은 성경 써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겪게 되는 어떤 그 특별히 어떤 그 짐승들이 막 이제 언급되고 있죠. 사자, 독사, 사자 새끼, 살모사,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로부터의 어떤 위험들, 그 어떠한 위험도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요. 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을 짓밟고 지디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위험과 그 어떤 나를 향한 공격들을 심지어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것에 철저한 승리, 그래서 그것을 짓밟고 이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래서 그 악의 세력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목소리인데, 증언자의 목소리인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넌 안 죽어. 이 얘기. 너 절대 안 죽어. 너는 절대로 안 죽어. 이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소리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14절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그런 약속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이 약속된 자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안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존재론적 알미잖아요. 하나님 안다라는 게 하나님 알지 이게 아니라 존재론적 완전히 완전한 그 친밀함의 알미예요.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아니 아시잖아요. 알기 싫어도 아시잖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아세요? 모르죠. 요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렇죠? 내가 내 가족들 알죠.
진짜 알아요? 당연히 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은 안다는 게 내 이름을 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성경 일부 되면 다윗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존재론적 알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알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자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보면 관계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관계적 표현. 그냥 뭐 어떤 뭐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뭐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동일한 얘기해요. 정말.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꾸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결국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결국 그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거에 불과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면 그 딱 예를 들면 굿판 버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 굿을 받는 그 귀신에게 나를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막 이렇게 빌어야 되고 막 그죠? 뭐 저기 부정한 거 막 하면 안 되고 막 조심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결국 뭐예요? 그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신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당신에게 마음에 드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증명이 되면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거를 단순간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확증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심을 그 확증합니까? 그 확증이 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흡족할 만큼 사랑하세요? 아니죠. 네, 안 돼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향해 나의 사랑을 확정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수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큰데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 뭐 이제 뭐 재앙이 막 피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코로나 안 걸렸나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코로나 걸려서 안 죽었나요? 걸려 어떻게 걸렸는데 우리는 절대 죽잖아. 그러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다 많이 죽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 우리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까불다가 이제 죽었죠, 진짜로. 물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런 뉴스들이 꽤 나왔어요.
우리도 사실 똑같이 재난을 겪고 똑같이 재앙을 겪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똑같이 그 총알이 우리만 갑자기 와다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총알이 내 앞에 오면. 전쟁 중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불행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들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죠. 그럼 이 시의 선포는 뭐냐? 이 시가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어제 계속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계속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뭐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 내 어떤 경험, 그리고 내 한계 아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 말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야? 우리 현실과 너무 다른데 이게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요,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성, 그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제가 좀 진짜 자세히 찾아봤어요. 지구의 나이가 여러분 45억 년이래요. 45억 년. 올해 저희 이 공간 제일 연장자가 우리 송 권사님인데 한 80 이제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그래도 대단한 오래 세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지구의 나이가. 네, 뭐 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가늠이 안 되는 숫자. 그냥 뭐 많다라는 표현까지는 안 되죠. 근데 가늠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45억 년이라는 이 숫자를 하루라고 치면요, 이 인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니까 뭐 아주 원신, 아주 고대 원신에 그 포함하는 겁니다. 그 인류가 존재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걸 하루라고 치면, 45억 년 하루라고 치면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이 얼마냐? 3초래요, 3초.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한 시간이 3초밖에 안 돼요. 하루라고 치면.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인간이 존재한 시간 말고 인간이 문명이 시작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문화적인 어떤 뭐 그림도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막 그 벽화에 보면 옛날 원신들이 쓰는 그 돌로 막 새긴 그림도 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명이 시작된 거야. 그 정도가. 그게 몇 초인 줄 아세요? 0.001초래요. 0.001초. 그러니까 3초도 놀라운데 문명을 가지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게 한 몇 천 년 되잖아요. 6, 7천 년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좀 기록한 시기를 보면 그건 더 오래,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늠이 안 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공룡 아시죠? 공룡. 공룡은 얼마 존재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1시간 10분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린 영화로나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훨씬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라는 이 공간 안에서만 봐도요, 사실 굉장히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한 얘기가 뭐냐? 인류의 멸망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해서 멸망하는 그 시간을 보면 전체 지구 역사에서 몇 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뭐 지구 멸망하면 어떡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뭐 저기 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해, 뭐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우리가 뭐 다 못 살면 어떡해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막 살고 뭐 몇 년 안 남았다 그러고 있는데, 전체 지구 입장에 볼 때는 그냥 몇 초에 몇 초. 끝났어요, 우리.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몇 번에 끝났어.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이 지구가 속한 게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뭐 수성, 목성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여러분 그 태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그 행성이 해왕성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가보시지 않았죠? 네, 있어요. 해왕성이 저기 태양의 제일 끝에 있는 행성이 해왕성 행성인데 여러분 이 해왕성이요. 태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광속으로 즉 빛의 속도로요. 4시간 10분이래요. 빛의 속도로 4시간 10분.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가늠이 안 되시죠? 말씀드릴게요. 1초에 빛의 속도가 얼마냐? 1초에 지구를 7개 반 돕니다. 지구를 1초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4시간 10분을 가야 돼요. 태양에서.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 같은 게 은하 있죠. 은하수 아시죠? 은하수. 별들이 막 모여 있는 거. 그걸 은하라고 해요. 은하. 이런 태양계 같은 게 모여 있는 게 은하예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 이름 좋죠? 그 우리 은하가 그러니까 그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게 몇 개가 있느냐? 수천억 개가 있대요.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좀 크기를 계속 이렇게 빌드업 하셔야 돼요. 태양 거리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태양계 같은 게 우리 은하가 안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수천억 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같은 게 우주의 수천억 개래요. 여기서 이제 과부하 걸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기 시작하면서 빨리 밥을 먹어야 이제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또.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는 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가 여러분 우주 안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또 계속 팽창되고 있어요. 우주. 몰라요. 끝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잊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실 너무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이 인간의 상황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정말 전체 우주에서 찰나의 순간도 안 되게 존재하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밖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다는 것은요. 일단 놀라운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히 거하면 결국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전능성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물론 때로 우리 스스로 이런 일 문제가 벌어지죠. 재앙도 임하죠. 그러나 결국 전국에는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신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그게 있었나? 왜? 우리가 그분의 영원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전능성에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성 영원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있었던 그 순간 찰나의 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향해 간다니까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게 저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계가 있었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너무 기가 막힌 말인데. 아니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네. 다 피하게 하셨네.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정말 저는 매해 그 산수 때문에 어렸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경우가 뭐냐면 5학년 되면요 3학년 때 수상한 산수 보면 내가 왜 저걸 못 풀었지 이런 생각해요. 중학교 딱 가가지고 수업을 쩌쩌 매고 있는데 초등학교 산수 보면 야씨 내가 이거 왜 못 풀었지? 확 풀어버리잖아요. 아주 너무 단순한 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기록해놔야지. 네, 또 마지막 요 말씀은 오늘 저기 양고사에 안 오셔서 좀 50분 넘어가도 돼요. 양고사 오시면 이제 칼같이 50분에 끝내는데 식사하고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특히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요 여러분 12절 가지고 아까 그 천사들이 발을 뭐 지켜서 뭐 다치지 않게 이것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네. 그래서 몸을 던지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분의 영원성과 그분의 전능함에 앞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의미로 사용할 순간 그 말씀이 결국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무슨 요술램프 지니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 어려움이 있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주객이 전도죠. 내가 창조주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보호 안에 사는 분명한 특징이 있죠. 14절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종교성을 증명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증명된 걸로 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삶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91절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위로 얻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딱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91편 체크해놔. 저기 껴놔. 그다음에 어려울 때 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예요? 맞아. 결국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 말씀도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저기 떨어질 것 같아. 12절 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또 코로나 퍼지면 또 그 전염병에서 우리 구해 주신다. 그 달달달 외워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드시기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